오늘 본문의 말씀은 책임 있는 삶을 향한 잠언의 말씀으로 주로 지도자를 향한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27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23절부터 본문 27절까지의 말씀은 다분히 목가적인 표현을 통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바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목자는 여러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겠고, 가정의 가장이 될 수도 있겠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고,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도 있는 소위 자기 양떼를 보살펴야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23절의 말씀에서 바른 목자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항상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맡겨진 공동체 일원에게 항상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백성에게 마음을 두지 않거나, 가장된 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교회 지도자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맡겨진 양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결국 이들은 흩어지고 가진 것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면류관, 즉 영광도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리더가 된 자,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양떼를 돌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 욕망에 빠지거나 자기 욕심에 빠지면 그러면 자기 양떼를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집착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만 더 잘 살 수 있다,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이 있어서, 염려가 있어서 오히려 본질적인 양떼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둘 때 변명이 될 수 있겠지만 25절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풀을 베더라도 새로운 풀이 자라날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들에서 풀이 모자라면 산에서 거둘 것이니, 목자가 성실히 양떼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냥 아직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걱정하고 포기하고 또한 절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끄실 때,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끄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리 하나님의 섭리보다 앞서가지고 걱정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걱정거리가 많아서 내 소떼, 네 양떼에 관심을 두지 못하니 잘 봐라. 풀을 다 이 양떼가 먹고 나면 또 새로운 풀이 자라날 것이고, 들에서 풀을 못 먹으면 산에서 먹을 수 있을 터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5절 이하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털이 내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가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내 집의 음식이 되고 내 종이 먹을 것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맡겨진 일 성실히 하고 양떼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네가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네 걱정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네가 희망하고 소망한 대로 인생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지도자층을 향한 충고의 말씀이나 궁극적으로는 뭐겠습니까? 자기 이익이나 감정에 빠져서 맡겨진 양떼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이 팔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경고의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게 되면 네게 주어진 축복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네가 네 스스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역으로 네가 양떼를 사랑하고 항상 마음을 두어서 보살피면서 네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욕심을 품거나 이상의 기대를 품고 그냥 세상 것에 집착해 살아가는 것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안에서 성실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장부터는 연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더 나아가서 책임 있는 인생은 무엇인가, 그 책임 있는 인생의 원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8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의 개념은 이건 윤리적인 개념에서 의인과 악인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적인 개념에서 의인과 악인의 개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악인은 누구이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의미에서 악인은 누구도 될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법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악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제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은 언제나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고 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변화되는 그런 큰 변화가 뭐겠습니까? 비록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높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맡겨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눈앞은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것을 해결해 주시리라. 내가 믿고 나아가게 됐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잘 해결책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언제 뺏길지 모르고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행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런 사람들은 매사에 두려움이 있고 매사에 조금만의 위협이 있어도 도망가기 바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부패를 알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가 부패하거나 타락하게 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주관자가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주관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모든 공동체가 평안할 때는 질서가 잘 유지돼요. 근데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판단하고 이 사람도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비판하는 사람들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장구하게 될 수 있느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공동체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다시금 바로 서서 장구하게 되는 것이고, 책임지려는 사람 없이 판단하는 사람들만 많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요, 진정한 지혜는 세상적인 정보나 처세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얻어지는 건데,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4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 5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자들은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인까지도 칭찬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모든 것을 깨우칠 수 있고 이 세상의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평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 기준에 있어서 못한 사람들을 아주 모욕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런 거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굽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움직이니까. 그러나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가 부유하며 굽은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세상과 벗하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는 결국 아비를 욕되게 할 뿐이다. 제가 이미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잠언에서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로 이해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만 세상을 벗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간 자는 결국 누구를 욕되게 합니까? 그 육신의 아비를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벗하지 말고 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합니다라고 말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보면 교회 와서 기도는 아주 거창하게 잘하는데 삶을 전혀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듣고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옆에 사람들에게 아주 좀 더 아주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언어의 그런 그 화려한 화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했어요. 어떤 자가 인생에 성공하는 자인가? 물질의 소유를 인생의 성공으로 여기는 자가 성공하는 자인가?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성공한 자인가?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복을 받는다. 하지만 그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사실은 진정한 삶은 뭐냐?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는 자다.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게 된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찾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인생의 길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길 방향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